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부스터샷을 어제 맞았는데 오늘까지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멍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거든, 평소에 목사님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 부스터샷의 영향으로 잠시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오늘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작가의 헬렌 리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어떤 중요한 규칙들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전에는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서 경건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렌 리어링이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전에 일어나서 가장 우선하는 일이 뭡니까? 헬렌 리어링의 말에 의하면, 그 규칙에 의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사색하는 시간, 우리로 말하면 묵상의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을 가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 이 내용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긍정의 어떤 요인들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생각하고 또 안 좋은 걸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조화로운 삶에 있어서 유익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설명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차원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성공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버는데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희망에 있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런 삶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그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에서도 이런 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여유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네, 여유를 가지시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헬렌 리어링이 그가 말하는 열 몇 가지의 그런 규칙들이 또 우리에게 또 다 적용하거나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 안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규칙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3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규칙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자, 오늘 본문 34절로 한번 가보면요. 자, 여러분에게 장막에 보여드리는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35절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35절. 또 36절에 가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이 느헤미야 10장 34절 35절 그리고 36절 조금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36절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양에 해당하는 나무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걸 들여서 계속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피로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죠. 자, 제비를 뽑아서 그 정한 식의 나무를 이제 바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가보면 23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명령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이 명령대로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죠. 또 정확하게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 고백 속에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피조물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와닿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여분의 지식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나 그런 반응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력한다. 성경에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노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노력은 어떤 나의 어떤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순종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순종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중요한 원칙을 세운다면 그 원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원칙,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무엇에 대한 헌신이요? 교회에 대한 헌신이죠. 이런 이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고 교회 앞에서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해서 9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성경이 예배 처소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한동안 그 성전세가 중단이 되었는지 다시 성전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그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그 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성전세였다는 거죠.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이 느헤미야의 예배 초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는 그 역사를 다룬 책이 뭡니까?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에스라서죠. 에스라서에서 그 성전이 재건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미 성전,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구조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그 위엄을 드러내기, 영광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그 앞에 커튼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커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이 예수님 복음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앞에서 이제 그 성전이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어느 곳으로 옮겨집니까? 모든 신자 안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전을 잘 보존하고 계시나요?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존재했던 그 성전, 하나님이 머문 그 성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따라야 될 규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 성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전,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 하나님이 임대하신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 성전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큼 거기에 헌신하고 있나요? 또 넓게 보면은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번째 그 규칙,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전을 돌아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을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39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정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고 조화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위한 성전된 몸, 작게는 나의 몸,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한 그 교회라고 하는 몸을 위한 헌신이 내 삶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이 나에게 가능할까?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기능적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 오른 왼쪽 팔에 맞았는데 이 왼쪽 팔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오늘 거의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 한 손이 해줘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 다른 손이 막 오늘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른손이. 고맙다 오른손. 이 손이 그냥 안 하던 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도 그래요. 이 지체라는 것이 다 필요해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폼으로 붙어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필요해서 이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불편한 거예요. 다른 지체가 고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그 전은 이미 구약의 그 성전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전은, 성전은 뭡니까? 바로 내 몸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거죠. 그것을 내가 버려두지 않는 헌신,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내 삶의 조화를 결정하는 거죠. 내 삶에 합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이 연말에 또 새해를 앞두고 적어도 내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의 책임,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규칙은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무엇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이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이 결혼 문제를 앞에서 이제 다룬 부분이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라서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에스라가 막 수염을 뜯고 막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면서 겪으면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그 거룩한 구별된 삶에 대한 그런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토원 금지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성경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을 깊은 공경에 빠뜨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통혼 문제. 여러분, 저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실수는 통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국은 그가 이방신을 따르게 되죠. 구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구약 전체 속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이 내 삶에 끊임없이 미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구별된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어떤 예를 드냐면 31절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뿌리가 바로 안식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안식을 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이 명문화되면서 안식일의 준수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모든 걸 멈추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안식의 사상을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또 히브리서 4장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안식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안식이 가능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대인들이죠. 내가 멈추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일하고 그죠,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식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 신뢰 속에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조용하나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제7일의 개념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하루입니까? 그 하루조차도 아까운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산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시간마저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에게 이제 안식의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선언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주일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주일에 이 자리에 딱 나왔다. 그는 여러분이 뭘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물론 그런 생각 없이도 와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매일 속에 그런 선언이 내 삶 속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린 인본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인본주의의 끝은 교만이고, 교만은 죄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시작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서 갖추고 공급하고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그 신학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철저한 교만을 깨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이죠. 안식. 근데 이 안식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도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헬렌 디어링이 얘기했던 그 마음의 여유라는 걸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전 성경적으로 그 책은 뭐 성경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그런 사상이 있구나, 성경적인 사상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해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을 보신 거나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과의 하룻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케이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사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케이트 밀러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배 또는 교회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지만 실상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그런 정신이, 그런 신앙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무관심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신앙이 평일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차단벽에 의해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평일에는,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 케이트 밀러 목사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차원에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주일을 아무리 열심히 성수해도 평일 속에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주중 플러스 주일, 주일 플러스 주중이 전체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차원에서 30절 31절에서 강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인간관계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될 때에 그게 구별이죠. 그게 구별이죠.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이 나오는데, 도덕법, 또 어떤 의식법 같은 거, 그리고 문화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통원적인 막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거부할 건 반드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어떤 구별됨이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별된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경적 지식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험적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터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축적이 돼가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실증적인 지식들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파워풀한 삶이 나오는 거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계속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세 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주 철저한 구별됨. 이런 거 어느 거 하나 이 규칙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세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아주 축복되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0장 이 후반부의 묵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내 삶을 잘 조명해 보는 방법은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내 인생길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귀한 몸, 또 하나님 성전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있고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 부분에 소극적이라면 주님 좀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작은 한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교회를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뒤섞여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 안에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구별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버릴 게 무엇이고 취할 게 무엇인지를 주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의 이 2021년 마지막 12월 한 달 남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또 새해가 여러분에게 희망일 수 있고 기대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